예,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거기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왕 저희가 지금 열왕기 상을 이렇게 오전 예배 같이 또 나누기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7월 첫 주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또 그 두 번째 주에 또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현재 좀 우리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 그때 감명을 스스로 이제 제 자신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 마음이 감사했는데 오늘 두 번째 또 이 말씀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침침한 마음들을 회복하고 믿음을 결단해서 주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뭐 아까 광고 시간에 드렸듯이 이제 그런 이제 좋지 않은 뉴스들 사실은 마음에 참 거리낌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 뉴스에 보니까 볼리비아의 많은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산화 염소인가요? 이게 그 코로나19에 좋다고 지금 현재 의학적으로 지금 그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의료가 붕괴가 하게 되면 그때부터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가 속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나라도 의료계가 너무 잘 돼 있지만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그 여파는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이렇게 열심히 방역하는 거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형평성에 맞게끔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잘 따라 주셔야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의료계가 망가지니까 볼리비아에서는 이산화염소라는 게 이게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것을 먹고 그거 먹고 낫다고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먹는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는 크게 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사건을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과 낙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원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주 앞에 나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말씀 드리고 싶었었는데 지금 거리 두기가 사실은 요쪽이 많이 집중됐어요. 이렇게 앉으시면 나중에 이제 그 조사하러 오신 분이 딱 오게 되면은 제가 다 걸립니다. 정말 이러다가 벌금 1m 타 거리 내가지고 벌금 많이 물게 되면 오늘은 괜찮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벌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좀 비난한 거라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 그것을 협력해 주는 것이 좋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마스크 쓰시고 가만히 계시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뭐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하지만 그냥 외부에서 볼 때 좀 맞춰주는 게 필요하니까 앞자리나 성가대석도 저희가 앉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설교자니까 비말이 한 2, 3m까지 가지만 그 정도까지는 튀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앞자리, 빈자리 골라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성경 펴놓으셨죠?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라는 2일 후에 끊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를 공개하던 과부의 독자가 심한 병을 앓다가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죠. 2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앞에 사건을 이제 돌아보시게 되면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고 여러 날 동안 말은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3년 정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가뭄이 있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임했죠. 그래서 엘리야를 포함해서 사르밧 가부의 가족이 여러 날 먹은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죠.
당시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온 땅이 기근으로 고통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몇 달 정도가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 가부 집에 오기 전에 그리시네까지 합하게 되면 그 당시 한 6개월, 사르밧 가부 집에 와서 한 3년.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 기자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가뭄이죠. 그런데 사르밧 가부의 가정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곡식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이 아무리 퍼서 써도 다함이 없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 기적을 매 끼마다 경험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있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가부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 독자가 죽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가장 소중한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이것은 믿음의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체를 보게 되면 다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웬만한 것 갖고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시시한 것, 그냥 남는 것이 있어서 그냥 있으나마나 한 것, 이 정도는 불신자들도 뭐 이런 시험들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가장 소중한 아들을 취해갔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만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다니 마을에 그렇게 예수님과 친한 벗이고 예수님을 가장 애틋하게 섬겼던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를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의도하셔서 늦게 가시고 그래서 그가 죽게 허락하셨어요.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갈 때 회당자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빨리 가자고 재촉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혈류병 앓은 여인에게 시간을 소비하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발걸음을 늦추시다가 집에 가보니까 아니죠. 가보기 전에 비벼가 오지 않았습니까?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 선생을 괴롭게 할 필요 없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고하신 뜻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불행한 일이 가장 놀라운 축복과 기적에 연결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신앙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전개시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역사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인은 이제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사건이라는 것은 아니죠.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뭔가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역사는 안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삶을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고 영적 교훈을 받으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고 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공급받은 가루의 통이나 병의 기름과 무관하지 않다. 앞에 받았던 축복과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여인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정말 엘리야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정말 이방신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대단하신 분이시오. 라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만 끝인 것이고 그 이상을 나가지 않은 것이에요. 야, 너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과 그 놀라우신 그 사건과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을 높여주면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극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당사자는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믿음까지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뿐만이 아니고 더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얕은 가에서 처음에는 첨벙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런 신앙으로는 이 거친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원치 않게 이런 시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지만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가정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아니,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만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임한 이 시련과 이 고난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그런 능력을 깨달을 수 없고 간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잠깐 힘든 기간이 있었겠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잠깐 동안의 힘든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받는 이 세상에 받는 이 환난들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겨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의학의 발달해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봤자 우리가 당하는 많은 숱한 고난과 환난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구하신 영원하신 나라에서 비하여 볼 때는 아주 순간 잠깐 동안 받는 그것도 환난에 겨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받는다면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은 환난에 잠시 받는 겨한 것을 통해서 장차받을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재료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잠시 받는 환난의 겨한 것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것을 재료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주한 것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구하신 계획이 환난에 잠시 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2년, 많게는 3년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악성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가 끝난 날까지 끊임없이 있게 될 것이에요. 이런 환난 같은 이 모든 핍박과 이런 박해와 이런 모든 것들은 현재 지금 기독교 핍박과 박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런 거 이 정도 가지고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큰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계시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큰 환난과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코로나19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에요. 신명기 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욥기 23장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두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꼭 암송하십시오. 8 곱하기 2는 16입니다. 전 항상 연산법을 해서 외우는데 여러분, 마침내 이 광야길을 주신 거,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가시밭과 광야길을 주신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고난을 그때마다 피해 다닌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연약한 친족과 그런 여러분들의
주위에 그런 연약한 성도들이 아직도 코로나가19 무섭다고 전혀 교회 나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건면해줘야만 될 줄 믿습니다. 9,000명 교인이 3명의 확진자가 여러 번 방문했음에도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음식 안 먹습니다. 교제 안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껏 예배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19 안 걸린다니까요. 근데도 무서워서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행히 질병본부에서 그 뉴스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게 너무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을 썼는데 거기 섀도우랜드는 C.S. 루이스의 삶을 다룬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 중에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노신사 루이스가 이혼녀와 결혼해서 때늦은 사랑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지만 그 사랑의 기쁨은 아내의 골수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외치는 한마디가 중요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에는 속삭이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에는 양심에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게 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아주 되게 유명한 말이죠. 고통은 고난은 환난은 세상을 깨우게 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를 깨우시게 한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웬만한 방법 갖고는 안 되니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이러한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강수를 두시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더 교회 예배를 등한히 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해답되는 것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사르밧 가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자 그 원인이 엘리야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사르밧 여인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같이 역사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든 그 과거의 숨은 죄악들을 들춰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됨을 나타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치료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진정한 것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실상을 들춰내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드러나야지만이 내 죄의 상이 드러나야지만이 아이고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박원순 씨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죽지 않습니까? 누가 그가 죽을 것을 예상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하루아침에 인간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큼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인생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대단한 것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끌어잡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13절 말씀 사무엘상 2장의 한나를 향하신 그 예언의 말씀 보십시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의 그 모든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끌어내리시고 하루아침에 걸음땜에 두시고 하루아침에 죽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그를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갈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면서 꼭 이방인들이 믿는 이런 관점이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분이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를 갖다 책망하시는 분이시여. 결코 그것이 다 그릇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많은 잘못된 것을 심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남은서부터 소경된 자를 유대인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유대인들뿐 아니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그렇게 이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저 가정은 하나님 잘 안 믿더니 저렇게 됐어.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낭패를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다 그렇게 죄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각 개인에게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당하는 고난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만 생각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루에 14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려고 지옥을 만들지 않으시고 범죄한 천사들을,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주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재앙 가운데 멸절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적당하게 넉넉하게 신앙생활 해서 우리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험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마음은 지극히 좋은 것들과 각종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기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우리가 못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란트에 비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극한히 오해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음부에 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자기 욕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야,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 왜 이것만 먹지 말라 하셨을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 하셨을까? 하나님을 부정적인 이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직접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오해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사탄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그래? 여러분, 구리시에서 여러분 통계하면 구리시에서 교회 확진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지금 게이방, 찜질방 이런 동성애자들 하는 그런 데는 지금 허락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가장 거기가 주요의 그렇게 신고 대상인데 그런 데는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동성애자들은 무서운가요? 동성애 축제는 허락하고요. 세상은
여러분 아셔야만 되는 것은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저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나를 미웠으니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야.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거 감안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욕먹을 각오하고 핍박과 박해받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랑제일교회 같이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방역 잘 지키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형평성 맞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부정대로 이렇게 묘사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어? 좋아. 그러면서 그러면 이자라도 네가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근거를 볼 때 그 정도만 했어도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계산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어도 그 정도만 생각했어도 이 사람은 음부에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상급이 있단 말이죠. 바울처럼 순교를 당한 자가 가는 것이 있고 정말 불 가운데 어두운 구원을 받은 자가 가는 그런 상급이 있고 다 다른 것이 당연히 달라야만 됩니다. 똑같이 같다면 누가 주 앞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까? 상 받으려고 봉사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2달란트 받은 자도 2개를 더 남겼지만 더 많이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의 영적인 놀라운 법칙입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신앙의 진정성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들을 주실 때 지금이야말로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보일 때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환난을 받을 때 진정한 믿음의 진정성을 갖고 있는 자들은 더욱더 주 앞에 밖에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겨서 간신히 신앙을 유지해서 불 가운데 얻는 그런 정말 간신히 얻는 그 정도는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너 가면 안 돼. 미쳤어. 너 왜 교회를 가? 교회 가면 감염된대. 이렇게 학교에서 가정통신을 보내고 말이나 되냐는 것이에요. 얼만큼 애통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이렇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돼야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와 같이 주 앞에 섰을 때 정말 더 풍성한 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엘리야의 행동을 중점적으로 얘기하죠. 거두절미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런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녀의 아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한마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두말할 것 없이 믿음과 확신을 가진 그런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그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죽었다고 했을 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 왜 지금 나를 여러분 사르밧 가부 집에서 훈련한 그 놀라운 사건,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셨다니까요. 엘리야가 그것을 6개월 동안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지금 사람과 갑옷 집에 와서 통의 기름,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이 여러분 이건 마술 정도가 아니라 매일마다 그것을 파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또 생기는 것이에요. 3년 동안 그 기적을 체험한 것이에요. 엘리야도 사람이지라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게 하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다가 그는 정신을 차린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훈련시켰을 때 그가 엘리야가 받은 그런 훈련과 하나님의 놀라신 임재를 그가 맛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야. 순간 그가 넘어지려고 했을지라도 제 생각이지만 그는 다시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고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기도로 그 일들을 주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 때가 저도 있었어요. 신학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힘드니까.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구하신 뜻 가운데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그 일들을 이루어졌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창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마치실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이뤄가시는 것이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것이에요.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큰 앞으로의 환난을 막아주시고 먼저 데려가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믿음으로는 그 정도밖에 받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제한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 3대 기적들을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기적과 엘리야, 엘리사 때, 예수님 때 또 바울 그 기자들을 통한 그 기적들을 보십시오. 어찌 이런 일들을 세상 가운데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한 가지도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등한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우리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은 무제한적인 능력을 갖고서 역사하심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앞으로 그 일을 하시려고 이제 엘리야에게 통해서 그에게 기도케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 보니까 요즘 새벽기도 말씀인데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를 해야만 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생각할 때는 너무도 연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물에 엎어지고 불에 엎어지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려온 그 절박한 부모가 그 아버지가 변화산상에서 이제 그 계실 때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해달라고 했지만 쫓겨나지 못하고 아무 힘도 쓰지 못했다가 주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 할 만큼만 있어도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직하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믿음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것은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지경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아직 거기에 다다르기는 난 너무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거 아시죠? 내가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주 앞에 고백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주님, 이 믿음조차라도 주께서 받아주옵소서.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저는 믿고 고백하며라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21절에 엘리야의 그 방법은 특별한 어떤 방법,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마음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간절한 지극히 경외심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했다는 뜻이고 22절에 드디어 엘리야의 절박한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24절 말씀 이제 읽고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통에 가루, 병의 기름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들을 취하신 이유가 바로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특별한 기적의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근데 그 정도 믿음으로는 앞으로 당할 환난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2차가 11월 정도에 더 큰 팬데믹으로 온다고 하고 그때 만일의 경우에 한국에도 의료 붕괴가 일어나서 이제 속수무책이라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제는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 예배가 중단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로 주 앞에 나가야만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2700년 전에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모든 제국사,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시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를 통해서 더 그것을 확증하시고 완벽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청사전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우리의 모든 앞날은 주님의 말씀의 계획 가운데 다 이미 이루어졌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겁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를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이미 주셨어요.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고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신 도전이 바로 지금이야말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고 이런 예배에 제한된 현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처럼 여인이 고백합니다. 드디어 여인이 그 전까지는 엘리야의 하나님, 그래 너희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셔 대단하시지 정말 위대하신 분이셔 그렇게 아무리 고백해봤자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해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주님을 따라다녔죠. 주님이 막 이제 바다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 신앙이 여기서 거쳐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대. 야, 여러 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신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평안도 주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또 잘 되는 것 같고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에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제자들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안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야.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야. 모든 재산 다 버리고 날 쫓으라고 부자 가난에게 말씀하셨듯이 나의 재산이 또 나의 모든 건강이 주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어떤 고난이 닥칠 수 있는 것이야.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겉으로 볼 때 환경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에게 닥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고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이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 너희가 처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너의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고 나에게로 오게 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잠시 잠깐의 고난을 주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코로나19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위기는 항상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기회를 택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더 주 앞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 진지한 신앙,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주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시련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환난들은 다 지구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역사, 이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어리석게 참으로 주님 이 세상의 환경과 가치관에 어리석게 놀아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남은 순례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